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가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는데 뭐는 안 올라요?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우리 집 가게 수입은 안 오릅니다. 저도요, 제 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월급이 스쳤다가 어디로 도대체 가는 건지 월급 다음 날만 되면 하나도 없는 저의 월급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좀 모아서 저금도 좀 하고 싶고 미래 자녀들을 위하여 좀 투자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요즘 성도 여러분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힘들었나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요, 사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놀랍나요?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벌었던 것보다 지금 가장 많이 벌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우리 GNI 지수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1970년대, 80년대 뭘 꿈꿨습니까? 우리 국민소득 $10,000 넘었으면 좋겠다. 조금 지나서 $20,000 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몇 달러 넘고 있죠? $30,0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가? 1등, 2등이 뭐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GDP 지수로는요. 근데 그 나라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것이죠. 놀랍게도 대한민국 현재 몇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까?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모든 나라들이 주춤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덜 주춤해서 우리가 12위에서 9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970년대 혹은 60년대 후반에 한국에 방문했던 사람이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엄청 놀라겠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1970년대 모습을 좀 갖고 와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명동입니다. 명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아래의 모습은 어디예요? 종로입니다. 그리고 용산의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저기 개발도상국 어딘가의 모습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위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물론 지금이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올까요? 네,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오늘 투자 설명회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은 더 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앞을 내다보는 투자가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는 확실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며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기 용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지방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무슨 비유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고 옳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뭐를 듣습니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칭찬받기 위하여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일까요? 사실요,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회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 모임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 목사님, 저번에 사용하셨던 영수증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맡겼으면 잘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점심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에게 일이 주어졌는데 제가 일을 하고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저번에 점심 먹고 이제 돈을 타가셨으니 영수증을 이제 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용한 점심값을 다 물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항상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밥 먹었으니 이만큼 먹었다 하고 사진을 찍어두죠. 그래서 사진 찍은 영수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작은 잔체도 회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회계를 조작해서 물건을 횡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더 큰 사업을 하는 사람, 더 큰 단체는 얼마나 회계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항상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 부도나는 회사를 보면 우린 종종 그 안에서 뭐를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합니까?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이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횡령을 하는 것은 큰 범죄이고요.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육대학교가 인수하려고 했던 서남대학교 잘 아시죠? 의대를 인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서남대학교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왜냐하면 서남대학교의 이사진들이 또 총장이 횡령을 저질러서 결국 이 대학의 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우리가 아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장부를 조작해서 자신이 맞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장부 조작, 횡령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혜롭게 일을 했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부자인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부자인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동석해 있었으며 결국 예수는 그들에게 직접 말했다. 청중 가운데 세리들도 있었으며 비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의심할 것도 없이 부자였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부자의 재산을 맡은 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였나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부자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자,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자, 회계 감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대뜸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일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한 청지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내가 세무 감사하겠다, 회계 감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청지기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도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 못했잖아요. 이제 회계 감사하면 잘릴 게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요, 노예로서 이 주인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고용되어서 청지기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저희 주인님, 제가 그동안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던지요. 아니면 주인님, 제가 사실은 그동안 좀 일을 서툴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이 회계감사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음 회계감사 때는 제가 분명히 주인님의 재산을 잘 다루어서 주인님의 돈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하나요? 야, 이제 망했다. 일자리 잃게 생겼다. 그러니 나에게 주인의 돈이 있을 때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괘씸한 청지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말하되 너 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으라. 그리고 몇이라고 써라?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사람이 너 얼마 빚졌냐? 가로되 밀 100석입니다. 빨리 앉아서 뭐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사람을 데리고 장부 조작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이 얼마래요? 100마리래요. 100말. 기름 100말은 2,300리터거든요. 그 정도의 기름을 짜려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거의 1,200kg 정도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160그루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이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반으로 해줄게. 회계 장부 빨리 우리 조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밀도 그렇게 해주죠.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이 청지기를 고용한 부자라면 장부 조작을 저지른 이 청지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진짜 이럴 줄 알았다. 이제 하다 뭐까지 해? 장부 조작까지 해? 내가 너 일 열심히 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소문 다 들었어. 근데 장부 조작까지 할 줄은 내가 진짜 몰랐다. 너가 이제 장부 조작했으니 어떻게 되라? 이 불의한 청지기야. 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스러운 반응이 아닙니까? 보통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해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거 칭찬할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 칭찬할 일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칭찬할 일 아닌 것 같아요. 비난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옳지 못한 저울을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기를 싫어하셔요. 가증히 여기셔요. 그런데 오늘의 이 부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까? 옳지 못한 방식으로 돈 좀 벌고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를요, 내 맘대로 좀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 이 주인은 예수님일까?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해서 칭찬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지혜 있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뭡니까?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안에 세세한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다른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며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영원한 처소를 줄 것이다.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제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가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어떻게 벌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돈을 불이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돈 사용하는 방법이,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우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자신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이 맡겨진 것이 빼앗기기 전에 뭘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와서 보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회계 이 부정을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었으니 그 베품을 받은 사람들과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입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네가 참 일을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감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 말해요? 의로운 청지기? 아니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일을 참 어떻게 했네? 지혜롭게 했네. 아유 참 똑똑하게 했네 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렇게 불의하게 일을 하면서 남에게 베품으로써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36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설명하였다. 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며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며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맡겨진 재물로 인하여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네,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온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죠. 돈을 많이 맡겨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뭐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맡겨주셨죠.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뭘 준비했어야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어야 했죠. 왜냐하면 이들의 때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석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늘이 그들에게 위탁한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머지않아 그들의 청지기의 직분을 세말하는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주어진 기간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세말하는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회계감사 기간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재물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일을 가게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물교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함을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당할 때에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장래를 위한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뭐라고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을 밝히는 불의한 청지기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래요? 나를 위해 띄워놓는 거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자 이제 회개 감사하자라고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 보물은요, 꼭 우리에게 맡겨진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모두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빛도 받았습니다. 재물도 받았습니다.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 우리에겐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미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연금 들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